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주 전인 10월 10일부터 저는 대학부 청년들과 함께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9명의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9명 청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리더십 교육을 할 때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걱정거리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많은 청년들이 이 리더십 교육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왜 그러는지 아실 거예요. 그 이유를 다 아시겠지만 저도 대충 짐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물어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리더십 교육을 들으면 리더를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 부담감 때문에 리더십 교육을 듣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부에는 셀이라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에는 소그룹을 담당하는 리더들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셀 리더라고 부르죠. 그 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리더십 교육이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을 꼭 들어야만 리더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리더십 교육을 듣는다 이꼴 리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자고 하니까 다 싫다고, 부담된다고,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된다고, 다 그런 이유로 다 사양을 했습니다. 9명이 되는 청년들 중에 오직 4명만이 직접 이제 신청을 했었습니다. 4명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몇 청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듣자고 설득을 시작했죠. 제가 그 청년들에게 말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새벽 이슬과 같은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십 교육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듣는다고 해서 리더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리더를 안 해도 된다. 일단 들어라. 일단 들어봐라. 너희들이 리더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몫이니까 일단 들어봐라.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왜냐하면 이 교육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리더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 너의 신앙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정말 귀한 자리니까 듣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무려 5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더 듣게 되었습니다. 미끼를 문 것이죠. 네. 하지만 저는 이 청년들을 리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육을 받고 리더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 리더를 하지 않더라도 20대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자리 잡는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이나마 더 알길 원했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했고 듣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샀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설명서를 읽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우리 청년들 보고 리더십 교육을 듣자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가 조금이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호세아 6장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해 우리 청년부 표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 표어가 무엇이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계속 매주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올해 우리 청년부 드림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표어 말씀이 바로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교회 표어 말씀도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알과 같은 이방 신들도 믿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따라 살아왔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졌죠. 너무 익숙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므로 통하여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같은 이방신들로부터 어떤 것을 얻기를 원했죠. 자극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진 않지만 바알과 같은 이방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것을 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었고 섬겼고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지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자, 알자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섬겼단 말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다는 개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알다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그런 사실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어떤 대상을 그냥 겉모습으로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개념적으로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그러면 야다는 무엇인가? 바로 내가 어떤 사물을 대상을 관계적으로 만나서 직접적인 그 본질을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을 바로 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야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설교 중에 교역자인 제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얘기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은 그래 그런 분이시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셨지, 이런 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깨달아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라 불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딸의 모습을 보고 정말 경험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제 딸의 모습을 보고 야다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 딸이 요즘 너무 활발해요. 너무 활발해서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누워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게 심해졌고,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제 딸의 이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진땀을 빼고 있는데요. 제 딸이 이제 막 다리에 힘이 붙어서 이제 서고 막 이럴 때쯤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은 제 아내와 제가 그 딸을 어른 침대 위에 재웠던 적이 있습니다. 어른 침대들은 그래도 좀 높잖아요. 그래서 혹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장자리에 이불이랑 베개들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발생했죠. 저희들이 못 본 사이에 침대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큰일 난 거 아니냐, 아내는 계속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다행히 조금 혹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 딸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침대에 올라가서 조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침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걷다가 가장자리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앉습니다. 앉은 다음에 고개를 쭉 내밀어서 밑에를 바라봐요.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다시 이제 침대 가운데로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가 한번 떨어져 보니까 아프다는 것을 깨달아 안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조심하는 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진짜 경험이 중요하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부모님 혹은 선배들, 인생 선배들이 조언을 해줄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거는 너의 일이고 나는 달라.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100% 믿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다가 힘들어하길래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머리로는 이해는 된대요. 근데 마음이 안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잠시 얘기를 다시 나눴는데 이번 주에 그 사건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 줄 때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 못했던 것을 이제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개념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야, 어떤 것을 행하셨어,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떠한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부 모든 두드리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 체험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아멘. 이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유심히 볼 단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빨간색으로 칠해놨던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힘써. 자, 여러분, 이 힘써라는 단어를 읽으셨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막 힘을 써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느껴지시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힘써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 힘써의 히브리어 원어는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라다프의 원뜻은 계속하다, 뒤쫓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힘써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을 뒤쫓듯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단기적인 노력이 아니라 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잠시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체험했다, 경험했다. 그런데 그때 그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꾸준히 계속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 지식을 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공부를 한다든지 또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어떻습니까? 잠시 하는 것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열심히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꾸준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는데 하기 싫은데 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지만 내가 어떤 대학을 가겠다라는 목표, 내가 어떤 시험에 붙겠다는 목표, 내가 살을 빼겠다는 목표, 내가 몸을 만들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장기적으로 그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1993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더스 에릭슨이 말한 것인데요. 어떤 것에 한 분야에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할 경우에는 10년, 하루에 10시간씩 할 경우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중1 때 베이스 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베이스를 이제 구하는데 제가 베이스를 하고 싶었고 정말 잘하고 싶어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원에 이제 개인 연습할 수 있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이 1만 법칙이라는 것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1만 시간을 채워서 정말 베이스를 잘 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연습을 하루에 2-3시간씩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1 이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그때만 잠시 2-3시간 했지 매일 2-3시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베이스를 치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 5,000시간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 베이스를 엄청 잘 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했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배우고 지식을 알아가는 것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연애를 하는 것은 한 12학점 정도 되는 수업을 듣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누군가와 연애를 할 때는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제가 저와 제 아내가 만난 스토리를 잠시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한 선교사님의 소개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 제 아내는 대구에 살고 있었는데요. 첫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그래도 남자인 제가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대구까지 내려가야 되나 막 이랬거든요. 그래도 대구에 내려가서 동대구역에서 첫 만남을 가졌어요. 딱 만나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나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프터를 신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제가 애프터를 신청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3일 뒤에 만났는데요. 이번에는 서울과 대구의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합리적으로 만났죠. 네,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도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한 2-3시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그 시간도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소개팅을 해보신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우리나라에는 소개팅의 국룰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한 3번 정도는 만나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만남에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3번째 애프터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서울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그때 제 아내가 서울에 올라온다고 했을 때 딱 생각한 게 있습니다. 끝났다. 나를 만나러 서울까지 올라오는 걸 보니 끝났다.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그때까지 저는 나쁘지 않았지만 제가 딱히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표현을 안 하니까 제 아내가 이번에도 만나서 없으면 끝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이제 고백을 했고 이제 만나기 시작했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가정을 이뤘습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아내한테 한다고 말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만나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결혼해서 거의 3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도 아직 제 아내를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다툴 때도 있고 맞지 않아서 말싸움을 할 때도 있어요. 어르신들에게 들어보면 이게 머리가 휘어져도 아직도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도 장기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그렇게 행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2, 3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 안에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힘써 알면 어떻게 되는지를 호세아가 설명을 해요.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말을 했으면 말한 대로 행해야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절인 4절을 읽어보면 알게 되는데요.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에브라임과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들의 인애가,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침의 구름, 아침에 생기는 이슬과 같이 금방 사라지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금방 사라지는 이슬과 같도다. 너희들의 인애가, 너희들의 나를 향한 마음이, 그 다짐이 작심삼일이다, 작심삼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은 작심삼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정말 사랑의 마음, 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제사를 원하는 것이지 형식적인 제사, 습관적인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는 그 다짐이 담겨져 있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알길 원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꾸준히 알길 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우리는 고작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은 오직 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데는 정말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짧은 예배의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오고 있진 않으신가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있고 좀 찜찜해서 혹시 나오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러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호세아 5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끌고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을 뜻해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단어는 양떼와 소떼입니다. 그들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소떼, 양떼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여러 번 드린다 한들, 우리가 수많은 헌금을 드린다 한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이 두드림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매주 2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시에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죠. 근데 제가 찬양 인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를 2시에 시작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설교 찬양을 할 때 나오면 그때는 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저도 청년회 때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왜 그런지 압니다. 또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래도 주일인데 좀 찜찜하니까 잠시 교회에 찍었다 갈까? 그런 마음이 아니시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짧은 시간이더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을 벌써 체험해서 만났어. 혹시 그러한 잘못된 생각?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괜찮아.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버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 예배는 우리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예배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31일 예배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큐티를 통해, 양육을 통해, 셀 모임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힘써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 여러분들 중에 나의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도 힘들어요. 내가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시간이 없어요. 혹 이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 할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등등 나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유익이 있어요. 맞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건의 훈련은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범사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때, 20, 30대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요, 그만큼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해요. 항상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에 우리를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길 원했습니까?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과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길 원한 마음이었나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셨나요? 교회에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았나요? 혹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이 2시 예배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힘써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항상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흠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했다면 이제 다짐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만나게 하시고, 만난 적이 있다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건의 훈련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짐하며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서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꾸준히 알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육체의 연단은 유익으로 여기지만 경건의 유익은 유익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유익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 이 청년의 때, 정말 이 귀한 청년의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진정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오직 하나, 주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때, 이 귀한 시간에 육체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유익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보다 더욱 주님을 알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두드림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